할렐루야. 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가정에서 부모가 낳은 자식 중에는 부모의 마음에 더 없는 기쁨을 주고 또한 행복이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으로 인하여 더없이 행복하고 또한 감사하죠. 근데 모든 자식이 다 이와 같이 기쁨과 행복을 주는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가정을 들여다보면 또한 부모의 마음에 더 없는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그런 자식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더없이 참 기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내 마음에 더없이 속 드는구나, 참으로 행복하다 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없는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고 또한 그 하나님 자녀를 볼 때마다 더없이 주님께서 염려를 그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이제 2주째 맞이하는데 올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우리의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없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갈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갈망이요 바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요 바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하나님부터 큰 사랑을 받고 더없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없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통하여 더없이 기뻐하셨고 행복해 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행복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례받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절기 속에서 수세주일입니다. 수세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수세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세주일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서부터 이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세례 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헤아리고 또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쁨을 드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13절을 통하여 주님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순종합시다. 주님처럼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이 되었을 때 요단강에 갑니다. 이때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광야에서 소리로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례받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면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앞장서 가시는 선봉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당시 세례는 그저 우리가 신약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머리에다가 물을 얹으면서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가 사실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국 이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길 때에 거기에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지난날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내 멋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던 내 자신은 이제부터는 이 물속에 들어감과 동시에 내 자신은 죽겠습니다. 수장하겠습니다. 지난날에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나는 매장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죠.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을 침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정신은 십자가 정신으로 나아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세례받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중직을 맡기 전에 세례식부터 먼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에게 서리 집사를 주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 집사, 시무권사, 세례받은 사람에게 장로 직분을 주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전도사가 될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는 세례 교인으로서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예전이 아니라 우리가 늘 절기 때마다 세례식을 베푸지 않습니까? 저는 세례식을 할 때마다 항상 세례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할 때 몇 가지 묻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11조 생활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다 11조 생활한다 그래요. 그래놓고 세례 받고 난 뒤에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11조 생활을 안 했습니다. 11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고 나면은 내 시간 있으면 주일 성수하고 시간 없으면 주일 안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직장에 일이 있더라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새벽기도 못 나오면 우리 교회는 저녁 7시 반에도 예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교인으로서 자리매김이 안 된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직분받으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철저하게 세례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없는 기쁨을 드리고 또한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합니다. 노아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죠.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방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을 담는 그런 방주로서 이 땅의 생명의 역사가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명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바로 노아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2011년도에 하나님의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철저하게 세례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내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주님처럼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겸손합시다. 주님처럼 겸손합시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요한은 만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만류하는 이유는 요한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에게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예수님과 세례를 만류하는 요한의 모습 속에 우리는 겸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철저히 높였던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요한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높였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높이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한 몸으로 받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해 나가는 이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철저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만큼 겸손했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메이어 신학자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종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일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고,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겸손은 천국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삶이 바로 세례교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교인으로서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2011년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주님처럼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합시다. 협력합시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만류하는 요한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요청에 협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요한의 협력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 세례 요한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협력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과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갑니다. 삼위 하나님도 우리에게 협력하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사람과 협력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있었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과 더불어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협력할 때에 좋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협력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는 자에게 성령님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목사님을 세워놓고 목사님이 앞장서서 섬겨나가겠지만 결국 목사님은 혼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겨나갈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을 세우고 또한 직분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재직들을 세우고 교육자를 세워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협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해서 회장을 세워놔놓고 임원진을 세워놔놓고 회원들이 거기에 함께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좋은 임원들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각 부서 간에 또한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시골 교회 목사가 교인 중 한 사람이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식을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꼭 교회에서만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자연 속에 나가서 거기에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꼭 굳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드려야 할 이유가 뭐였느냐, 그러면서 그저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께서 어느 겨울 저녁에 그 고집센 교인의 집을 신방차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출석 문제를 화제로 올리는 것만은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1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가 벽난로 앞에 있던 부젓가락을 집어들더니 불 속에서 반쯤 타고 있던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난로 밖에 따로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석탄 덩어리 같이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화력이 좋게 활활 타오르는 그 석탄이 밖에 하나 내어놓았더니 어느 순간에 불이 꺼지고 말았고 회색빛 덩어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벽난로 속에 있던 석탄 덩어리는 여전히 활활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따로 나오면은 그렇게 화력이 좋던 석탄도 순간도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함께 타고 있던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교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의 의중을 아는 거죠.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천국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데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일을 감당할 때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함께할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겸손하겠다, 협력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공생애를 열어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어갔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세례의 교인으로서, 또 아직도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의 교인으로서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합니다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협력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똑같이 전개될 때는 우리가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지만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보십시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서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할 때는 바로 이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처럼 진정한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정한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더 없는 복을 주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 한 해도 더 없는 복된 한 해 우리의 사역, 우리 교회 생활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협력하기보다는 혼자 하기도 하고 협력하고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영, 겸손의 영, 협력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처럼 순종하고 겸손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